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서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우리가 한 절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면서 어떤 것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인가 또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이 총 39권이잖아요. 그 구약의 중심이 되는 성경 한 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의 산 언약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경, 구약의 중심이고 또 오경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오경이라고 하는 말은 5권의 경전을 말하잖아요. 처음 구약 성경 처음에 있는 5권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가리켜서 모세오경, 율법이라고도 하고 그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뭐다? 바로 레위기다. 이런 겁니다. 이 5권 중에서 레위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딱 정가운데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5권 가운데가 바로 레위기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면서 이 신의 산 언약인 이 레위기의 중심 주제가 뭘까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이. 레위기는 율법입니다. 근데 그 율법이 하나님의 백성인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에게도 모든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거룩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딱 새겨 놓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뭘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책이냐? 거룩.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레위기 11장 45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누가 거룩하다는 겁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너희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범사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구분된 거랍니다. 구별된. 그게 거룩인 거예요. 우리가 일하거나 먹고 마시거나 또 대인관계를 맺거나 이런 모든 범사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 쉬운 예가 뭘까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막 욕하고 살아요. 정말 여러분 말을 하면서 욕이 안 섞이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욕을 많이 하면서 특별히 남자들 간의 관계에서는 욕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저는 그거 참 적응이 안 돼요. 그리고 주일날 이 시간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다 놀러 가든가 쉬죠. 근데 여러분들은 욕도 안 하시고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것 자체가 여러분 이미 거룩함에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많은 곳에서 거짓을 행하지만 우리는 거짓을 행하지 않고 또 때로는 거짓을 행한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는 바로 이 거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경과 구약 전체의 중심이 뭐다? 바로 레위기다. 자, 그러면 레위기 앞에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유일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그럼 출애굽기는 뭘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까? 신의 산 언약. 그 신의 산 언약을 맺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기는 뭡니까? 신의 산에 도착해서 10계명을 받아오고 율법을 수여받았을 때 그 율법을 체계화하고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과정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레위기인 거예요. 율법 자체인 거죠. 그럼 민수기는 뭡니까? 받은 레위기 율법의 말씀을
사람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훈련하는 과정이 민수기입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레위기 율법대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가 훈련받는 모든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그럼 신명기는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다시 한번 레위기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되풀이해서 해석하며 설명해 주는 겁니다. 반드시 이 율법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중심에 있으면서 어떤 분, 우리가 언약을 맺은 분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에 나와 있듯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어떻게 언약을 맺기까지 과정이 되었는가? 출애굽기. 그러면 그 신하신 율법이 뭐다? 레위기다. 민수기는 그 레위기대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훈련의 과정이 그려져 있다. 신명기는 그걸 다시 한번 되풀이하면서 백성들 머리에 심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경 후에 신명기 이후에 바로 어떤 성경책들이 연결되죠? 바로 역사서 12권이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이 역사서예요. 자, 이 12권으로 역사서는 분량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내용은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역사 가운데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서입니다. 이 역사서를 쭉 볼 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말한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이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일부 선언왕을 중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며 모범이 되어 나갔을 때 백성들도 함께 잘 지켰지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다 타락의 길을 걸었고 백성들까지 오염시켰잖아요, 신앙을. 그 결과 여러분 구약의 모든 역사서를 쭉 보면 신앙적으로는 실패한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 가운데 그 레위기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가 바로 이 12권의 역사서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역사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시가서가 있죠. 자, 시가서는 뭡니까? 욥시,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가지 책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뭡니까? 레위기 언약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축복받았는지가 나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은 어떠한 복을 받는 이런 것들이 이 시가서 5권에 잘 나타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서 17권이 있습니다. 예언서 17권, 마지막 이사야부터 마지막 말라기서까지 17권이 있는데 이 17권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뭔가요? 긴 책들이죠. 근데 짧게 표현되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언자를 선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매를 드신다. 심판하신다.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은 설령 너희를 때리고 너희를 심판하신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사랑해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의 언약을 주시면서 하나님을 회복시켜 주실 것도 약속하시고 소망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부분이 바로 이 17권의 구약의 예언서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청종하면서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 내 자신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시는 선하신 생각과 내 마음이 자꾸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거룩해야 된다, 또 경건해야 한다 이런 말씀들이 신앙에서 자꾸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럼 자꾸 나와 싸워야 합니다. 그건 뭔가요? 이게 바로 신앙의 훈련인 거예요. 신앙의 훈련. 신앙은 여러분 훈련을 거치지 않고서는 결단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고 그냥 헌금 드리고 그냥 이렇게 출석만 한다고 해서 신앙이 절대 성장되지 않아요. 반드시 경건의 훈련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자꾸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노력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실패할 때는 주여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어 다시 일어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가야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가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어요. 내 안에 욕구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데 내 뜻을 포기할 수가 있냐? 너무 힘든 거예요. 보이지 않는 자신과 싸움을 계속 싸워나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경건에 매우 큰 훈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께 늘 도움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들을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구약의 39권의 모든 역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결국에 신앙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주어진다. 근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는 자들을 구원케 하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의 소망된 말씀이 핵심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인 면에서 실패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 안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날마다 인도주시며 힘을 더해 주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연약한 자신, 죄를 반복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실망을 안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눈, 코, 입과 똑같이 우리를 똑같이 만들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인간과 같은 육체가 없으십니다. 그럼 뭘 갖고 만드신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과 같은 성품을 품을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스스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동물들과 이 땅에 있는 지구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들이 주어진 특별한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어떻게 하셨다? 좋으셨다. 좋으셨다. 여러분들은 특별한 분들입니다. 내가 뭘 잘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존귀한 자녀로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별한 거예요. 자존감이 어떨 때 회복이 됩니까? 어떤 상황과 능력을 가지고 내 자존심, 자존감이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상대적이에요. 내가 한국의 대통령님들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보다 힘이 막강하겠습니까? 어느 나라의 우두머리가 됐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부러운 게 없는 게 있겠습니까?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런 상황과 조건들을 가지고 나의 자존감을 찾는다?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면 교만해져. 그런데 우리가 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상황이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존귀히 여기신다. 이 사실만 딱 믿음으로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가진 것이 좀 부족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 또한 거룩하다. 근데 우리는 여러분 날마다 경건의 훈련을 하고 거룩하게 살고 있는 우리가 한번 정말 우리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는 두 나라의 두 가지 신분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왜? 믿는 자로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 자가 핍박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입니다. 그죠?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천국 시민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땅에 속한 이 땅 대한민국의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현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결국엔 나그네와 같은 신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와 같은.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건 긴 것 같지만 여러분 잠깐이에요. 우리 여러분 나이가 지금 벌써 60대 막 이렇게 70대 가까이 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마음은 청춘이잖아. 그죠? 얼마나 세상을 즐기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고 그렇습니까? 근데 벌써 육신이 60대가 넘어가고 70이 돼가고 80이 돼가고 점점 이제 하나님 뵈러 갈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 말은 뭔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잠깐이에요, 여러분. 나그네와 같은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야.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근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는데 안 믿고 우리가 엉뚱하게 허투루 살다가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여러분 제일 치명적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왜 고난을 받는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왜 고난받습니까? 이 땅은 여러분 사탄이 장악하고 있어요. 근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하면 자꾸 넘어뜨리려고 애를 씁니다, 사탄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받을 수 있어,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시험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소망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승리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참 소망. 이게 뭡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이 여러 가지 시험과 역경과 환난을 이기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참 소망의 근거는 누가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뻐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시련 가운데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을 보면서 그가 믿음을 지키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까 때로는 걱정스럽게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그런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 연속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왜 이 어려운 역경을 한번 산을 넘어가면 좀 평탄한 길이 있으면 좀 또 산이 오고 또 산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얼마나 세게 훈련을 받는 겁니까? 얼마나 크게 쓰신 거예요? 그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천국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다 이겨낸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 덕분에 그 고난 가운데서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당연히 넘어져야 할 자리, 낙담하고 삶을 포기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오히려 일어서서 감사를 드리는 그들을 보면서 그럴 수 있는 능력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의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이야기하라. 우리는 그 소망의 대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할 수 있어요. 이게 거룩한 사람입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도 않아요. 섬기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들과 우리가 다른 진정한 거룩함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없이 거룩을 위해 받는 고난을 이긴다? 그럼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스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릇이 땅에 떨어졌을 때 깨지는 것과 똑같이 깨져버리게 됩니다. 예수님 없이 세상을 사는 것이 바로 고통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이 세상에. 찬송가 102장에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이지요. 이 찬양을 만든 G.B. 쉐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유명한 성악가였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복음 전도하는 것에 자신의 모든 삶을 다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 성악 활동을 하면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않냐. 근데 왜 네 거 다 포기하면서 오직 예수님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려고 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쉐어라고 하는 사람이 노래로 대답하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와 바꿀 수 없는 이 찬양 가사인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혼란과 고난이 올 수 있다. 바로 그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시지요? 그런데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호흡을 들으면서 산소를 공급받고 있지만 산소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근데 산소가 있어 우리가 살아. 예수님 또한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님으로 내주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돕고 계시다. 근데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자꾸 멀어져. 그러면 점점 더 그 공급받는 영적인 힘들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런 모든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 행위인지 모르는 겁니다. 교회니까 그냥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신다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최후의 승리를 얻게 된다.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는 환경과 역경이란 없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여러분, 고난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복과 기쁨은 우리가 당한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전과 같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려고 자꾸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들을 성령님이 내주시면 자꾸 공급해 주세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그랬던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다 실족하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구원의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 온전히 성령님이 임하지 않았을 때 그분을 사랑한다고 고백도 했고 따랐지만 다 예수님을 버리고 실족하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에게 어려움이 닥치자 자신들에게도 그 어려움이 올까봐 모두 도망간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발견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생명의 복음을 목숨을 걸고 끝까지 전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도 이 제자들은 도망가지 않고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알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랐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감격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시 새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의 삶을 자꾸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본을 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 사도도 레위기에 있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과 비밀을 아는 사람은 예전과는 다른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된다? 주님 닮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룩한 구별된 사람들이라고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불림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항상 꿈꿉니다. 우리가 경건하고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는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님 믿기 이전처럼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거룩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것도 모두 인정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는 매우 어려운 거예요. 세상은 너무나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여김받기 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줄 알면서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가야 됩니까? 거룩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을 다르게 해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뭐냐? 예수를 온전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래서 뭡니까?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겁니다. 자, 세상에서 뭔가 얻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엄청 노력합니다. 자격증 하나 따거나 대학 가거나 뭐 시험 하나 통과하려고 해도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여러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원한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의 훈련을 하며 노력하는 거? 이게 손해보는 일일까요, 여러분? 세상은 나그네같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근데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상급으로 주시는 기업들은 영원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께 그 영원한 주실 기업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내 뜻 포기하고 주님 뜻 따라 순종하고 경건에 훈련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없는 일이냐는 겁니다. 그냥 귀찮고 하기 싫은 일이냐고.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해지는가?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에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요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다 있죠. 그런데 어르신 세대는 스마트폰 갖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귀찮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린 세대들은 여러분 누구나 쉽게 스마트폰을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은 스마트폰 하는 것을 조작하기가 어려워하실 때도 있어요.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해야 스마트폰 조작 잘하고 기기 조작을 잘하는가? 그냥 하라는 거예요. 일단 그냥 하라는 겁니다. 그냥 따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고에 따라서 해보다 보면 의외로 쉽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전에 쫓던 사역과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그냥 주님 따라가세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냥 한 발 한 발 빨리 가지 않아도 돼. 느리게 가더라도 한 발 한 발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줄여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베푸실 은혜와 구원을 이미 창세전부터 다 계획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을 때 우리를 제사장처럼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희가 제사장이다. 거룩해야 되고 본이 돼야 되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으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이전과 같은 비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하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는 달라진 삶을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돼. 경건의 훈련을 날마다 살면서 조금씩 해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주를 믿는 그 믿음과 천국 소망과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잘 이겨내시길 바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는 어떤 세대다? 말세다.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이 땅에 어떤 것은 소망을 둘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주님 따라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다가오게 되는 여러 가지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을 예수님께 두고 하나님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 천국에서 영원한 선물을 받아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